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언제든 흐를 수 있고 때로는 요동치며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현재의 상황도 모두 한때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마침내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통과 방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말씀들은 삶의 다양한 순간에 평온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평화는 바깥에 있지 않다. 그 평화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조용히 관찰하며 이것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한 마음의 불청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을 놓치기 쉽지만 실상 우리가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의 평온함마저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호흡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 아래서 다시 마주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책은 과거의 자신을 벌주는 마음의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지 말고 남을 꾸짖지도 말라.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라. 우리는 잘못했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수는 배움의 일부이며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감싸듯 자기 자신을 자비로 감싸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인생의 일부이며 그 또한 당신을 더 넓은 자각으로 이끌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기에 우리의 상처 중 많은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배신, 오해,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움켜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를 품는 것은 나의 내면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물론 쉽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내 일부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은 연민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존재의 공허함은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고요함이요. 혼자가 아님은 곧 번뇌가 따를 수도 있다. 진정한 외로움의 해답은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 할 구멍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나 그대로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와 따뜻함을 보내면 외로움은 차츰 고요함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깊은 허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나 성취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은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작게나마 파장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합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고 머릿속은 바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움직일 것을 강요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속도보다는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조급함은 지금 여기가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가장 깊은 지혜의 뿌리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걷는 당신의 걸음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조급함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 삶은 한결 부드럽고 유연해질 것입니다. 아프고 약해진 몸은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고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신이 잠시 약해졌다는 뜻이지 존재 전체가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고통도 하나의 경험이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부처님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려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든 몸 안에도 여전히 빛나는 자각과 평온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나는 욕망, 원망과 분노로 인해 망가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른 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어리석음은
모두 우리 안의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비록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고요함은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조용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며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그 자체로 삶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입니다.